우리 인류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진정한 이상향을 꿈꿔왔습니다. 그러한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인류가 경험해 온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이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그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포스, 장소,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유토피아의 뜻은 그런 곳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곳은 없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죄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또한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기대하는 모습들을 점점 보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이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새 일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사단을 이기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으로 찾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어부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복을 전하시면서 첫째 복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굶주린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을 때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평생이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난하게 지내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원래 영광의 왕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한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제강탈로 나라를 잃고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방문했던 에머리 대학교의 총장 캔들러 박사님은 한국 한반도를 방문해서 소감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진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였다면 한국을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세기를 두고 추구한 일본 제국의 야망이 성취되어서 한국은 마지막 독립의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처절한 절망과 가난 속에 빠졌던 한국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고 문맹 퇴치 운동을 했고 농촌을 개량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고 황무하던 땅에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절대 빈곤과 흑암 속에 빠진 우리 민족을 살려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언제나 새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한 지도자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독립정신의 부족으로 보았고, 또 독립정신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100가지 가난에 현재 직면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가난은 생각의 가난, 철학의 가난, 그리고 종교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민족, 철학하는 민족, 굳센 믿음을 지닌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민족에게 복음을 베푸시고 오늘은 놀라운 번영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케 하심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들을 자유케 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속방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왜 자유를 주시는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들을 속박시킬 때 그 속박에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는 단지 물질적인 해방이나 육체적인 해방이나 정치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자유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며 하나님 앞에서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절대 빈곤에서부터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00년대 중반 영국의 변호사였고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되는데 그는 얼마나 그 정신병을 심각하게 알았는지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는 늘 환청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며 그리고 또한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소리를 계속 듣고 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아끼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작시한 찬송가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결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얻어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그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자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자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대로 세상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유로운 자임을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며 예전에 죄의 노예였고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던 모든 불행했었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은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우리를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소경들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또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던 그 소경들이 아무리 눈을 뜬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의 세력을 우리들이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은 멸망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지옥의 그 두려운 고통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고 그저 육신의 눈을 떠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신령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이시며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새로운 눈을 통해서
보는 이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또다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가운데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구도자들, 그리고 회의론자들에게 기독교의 심오한 가치와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의 현재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며 길 잃은 세상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세상은 세속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인가? 영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요. 여기만 강조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삶의 의미와 그리고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오직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안락과 정서적인 만족에만 두면서 오직 세상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세속주의가 강력하게 퍼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주장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희망을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한 내 주관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 그리고 꿈을 충실하게 추구해라.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도덕적인 가치와 기초와 인권의 기초를 확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나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해 주는 증거는 거의 혹은 전혀 없다. 이것이 세속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주의가 팽배해가는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문명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지만은 영적인 어둠은 깊어지고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점점 죄악이, 무질서가 그리고 멸망에 우리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진리를 볼 수가 없는 영의 눈이 먼 소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 뜨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령한 세계를 말해 주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도덕적 가치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죠. 육신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려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두려움 대신에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일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시대에 만연한 불안의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목적론적인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허무하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눌려 있어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 있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매일매일을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는지 막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 댔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불치병에 걸려 죽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한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이용하셔서 새해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들추는 것입니다. 젊었을 시절에 그 실수를 들춰내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거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쓰라렸었던 경험과 그리고 아픔들이 자꾸만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된 모든 과거를 넘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엔 연필을 많이 썼는데 연필 끝에 뭐가 달려 있었습니까?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왜요? 잘못 쓴 것 지우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자유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실수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울하고요 비참하고 그리고 또한 불행에 젖어 있는 모습,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떠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자유롭고 희망과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기쁘고 무한한 자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까 봐 벌벌벌 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까 봐 계속해서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묵은 죄를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과거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그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렵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실패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을 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름다운 미래를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자유자로구나. 새로운 일을 얼마든지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탄식하며 그리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네요. 이렇게 슬픔과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슬픔과 재난과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친족이 죽는 상중에는 절대로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로 그 손발이 묶인 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기뻐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한 묵상의 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자동차 사고로 10대 딸을 잃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꽃과 같은 나이에 그 아름다운 딸을 잃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그 가정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 하나가 딸에게 바치는 조문을 지역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런 그 글 가운데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놓아둔 그 딸의 많은 사진들, 유품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딸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을 떠난 딸이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그 미소를 밝힌 생기를 지닌 딸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유족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진들 속에 그 딸은 있었지만 아무데도 없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현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딸은 실제로 아무데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그 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그 딸은 아무데도 없지만 아무데도 계시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물리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살아계십니다. 우리 애가 지구의 상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는 확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불행과 어려움들 겪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선포하시며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게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안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저술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놀라운 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일반적인 구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영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이죠. 어둠을 다 제하고 죽음을 제하고 슬픔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생명을 전파하는 일은 오직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거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도록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부족과 실패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교육의 부족으로 오는 모든 제약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성령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절망은 떠나고 악한 영들은 떠나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